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즐거이 순복하며 성령 인도를 따르며 성령으로 말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저희들이 속죄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면 잠언 20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3일인데 안개가 많이 꼈죠? 이런 운전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술 문제에 관한 말씀이죠. 어떻게 술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물론 와인을 말하죠. 와인은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strong drink라고 나오는데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은 사람을 거만케 하고 떠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도 사람이 술이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고성방가를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커지고 또 노래를 하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그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때의 자기 모습과 달라집니다.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평상시 그의 모습과 딴판이죠. 그래서 술은 그것이 포도주든 독주든 와인이든 스트롱 드링크든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떠들게 만들고 자주자주 다툼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합니다. 술은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맞는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자기 건강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죠, 사실. 한국 사회는 정말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회식을 하고 1차, 2차, 3차가 돼서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만취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정말 제일 건강할 때 40대 갑자기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돌연사라고 하는 현상이 40대가 제일 많다. 과로하죠. 과음하죠. 도무지 쉬질 못하니까 도저히 신체가 그 압박,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말씀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케 한다.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한다. 그래서 이 술에 미혹되는 자, 술에 잡히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술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또 심장과 혈관에 좋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저녁 식사 후에 반주를 조금 마실 수 있겠죠. 이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실 정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술이 문제는 그 술에 잡혀가지고 나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술 마시는 것 저는 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죠. 술 마시는 것 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술을 마실 수 있는가? 한 모금도 입에 대서는 안 되고 술을 마시는 순간 죄다.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포도주를, 와인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가 있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I'll not be brought under the power of any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무엇에도 내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것의 힘에도 내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술의 힘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술의 힘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고귀한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술만이 아니죠. 성도, 도박도, 마약도, 모든 유혹은 바로 그 유혹의 힘에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내 자유를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절대 금주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하다, 마실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심지어 술의 힘에도 내가 제재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하거나 거기에 내가 굴복을 당해서 자유를 잃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사람마다 자기가 술에 사로잡히게 되는 역치, 한계치가 있습니다. threshold라고 하는 한계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와인을 여러 잔 마셔도 전혀 그 술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 술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마다 그 술 취함의 한계치는 다릅니다. 근데 나의 역치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모른 채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술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어느 것의 힘에도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라는 바울의 자유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와인 한 잔에 그 붉은 빛이 번쩍이면서 그래서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순하게 내 속에 들어갈까, 기분이 좋아질까.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으니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 23장 31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는 순간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사로잡히게 되고 그 술의 힘에 굴복 당하기가 십상이니까. 그래서 술에 약한 사람은 도무지 절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고 술 앞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술에 약한 사람들은 정말 금주하셔야 돼요. 금주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일단 건강이 상합니다. 내 한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이런 낙타 위에다가 짐을 정말 많이 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타가 그 사막의 모래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짐의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지푸라기 하나를 거기에 얹으면 낙타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지푸라기 하나가 그렇게 차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계치를 넘어서서 그 한 모금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고 내가 술의 힘에
굴복당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술기운에 의해서 내가 조정이 되는 것이, 내가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술을 끊고 나서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해요. 한국의 저명한 훌륭한 조만식 장로님, 정말 애국자시고 한국의 어른과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술을 끊고 나서 나중에 어느 우연한 기회에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섰는데 그 탁자 위에 술이 한 잔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보는 순간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좀 한 모금 좀 마셔봐야 되겠다. 금주하신 지 오래됐는데 그런 유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까 말까 하면서 그 술잔이 놓여 있는 테이블 주위를 계속 맴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나 결국 그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방을 나왔다,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신앙 좋고 그리고 훌륭한 어른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술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죠. 방탕하게 됩니다. 그 술로 인한 방탕함이 모든 생활의 방탕함으로 번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술에 취하고 유혹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렇게 자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플로루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사 속에 수동형 명령법 현재 시제, 그것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라. 수동형의 의미죠. 그리고 명령법, 그것이 명령형으로 나온 뜻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중 명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의미하는 바가 바로 계속성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술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는데, 대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면서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술기운에 의해서 말하고 행하듯이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한 동사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되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세를 향하여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술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리고 한계치를, 역치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결코 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심하지 말라. 나는 몇 잔을 마셔도 항상 내가 경성에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술을 내 마음대로 절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술과 관련해서는 자제력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한 모금의 술이 덫과 같이 내 건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하겠어요? 그 한 모금의 술이 또 다른 술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마셔서 그의 귀중한 인생, 가족, 삶의 터전과 기업과 살림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취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술로부터 또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유혹으로부터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오직 주님께만 멤버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고 시험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표심팔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저희 인생이 취약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술로부터 자유케 되고 주님이 사랑에 매인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저희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